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힘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운데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믿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는 마지막 내용인 거죠. 보통 편지를 쓰게 될 때의 마지막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뭐 거칠고 힘있고 뭐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자다움의 핵심 뭐냐면 일하는 것과 책임감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바로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남자다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영적 깨어있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마지막이니까 짧게 이제 권면하는 거지만 여러분 짧은 내용 가운데 물론 네 가지의 가르침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흔히 말하는 교회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이걸 뭘로 알 수 있을까? 이건 참 사랑이 많은 교회, 이거는 사랑이 없는 교회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교회 봉사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 모습이 많으면 이 사람은 참 이 교회는 사랑이 많다, 이 교회는 참 따뜻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이 교회는 참 차갑다. 교회 와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 교회는 밥도 안 먹고
뭐 그러면 좀 차갑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밥도 맛있고 교회 오게 되면 서로 반가이 맞아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자리에 안내하는 분이나 식당 봉사하는 분이나 차 운전하는 그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많다, 사랑이 적다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사랑은요, 사랑은 누가 봉사하느냐? 시간 많고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돈이나 어떤 내 환경이나 부유하면 사랑하고 가난하면 사랑하지 않을까요? 부자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고 가난한 엄마는 자식을 안 사랑할까요? 아닌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인격에서 나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얘는 죄인들 가운데 그나마 가능성 있으니까 그나마 착하니까 아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우리 사랑할 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고 얘는 싫어. 그건 참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뭘로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하는 거고 우리 인격, 성품으로 하는 거고. 근데 성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한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목장이잖아요. 작은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작은 공동체들. 근데 그 속에서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쉽지 않으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작정하라고 그랬어요. 작정. 여기 작정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 이게 아니고 작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온다고 안 하고 눈이 온다고 안 하고 돈이 있다고 하고 돈이 없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정했으니까 내가 작정한 거니까 어떤 상황이냐 어떤 처지냐 여기에 상관하지 않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결단했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는 거고 아파도 하는 거예요. 아파도. 이거 보세요. 목장 예배 드릴 때 오늘 이래서 못해요. 그 상황과 사정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그 예배는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왜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민교회 이야기할 때 1부 예배는 9시입니다. 2부 예배는 11시입니다. 왜 이렇게 정하는 걸까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9시에 예배하기로 했으면 9시에 예배하는 거고 11시에 예배하기로 했으면 11시에 예배하는 거기에 맞추는 그게 작정이에요. 작정.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목표로 놓고 거기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모든 걸 거기에 맞춰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 거기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작정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스데반의 집 이야기하면서 뒤에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작정하고 섬긴 결과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그 이름을 언급하는데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대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그 속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처지예요. 스데바나는 주인입니다. 부두나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 속에 신분이 나타나요. 어떤 신분이냐면 노예였다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 사람에게는 꼭 이 부두나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반면에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 현재 노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분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신분이 있는 건지 다 드러나요. 근데 보세요. 주인과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 그리고 현재 종인 사람이 함께 옵니다. 한 집에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각자 서로 다른 상황들인데 다른 처지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작정하니까 되는 거예요. 섬기기로 작정한 결과로 지금 교회 이 고린도전서 편지 마지막을 쓰면서 그 모습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스데바나, 그 다음에 아가이고 부두나도, 이 사람들이 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으며 나에게 찾아온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원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참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데, 근데 이런 맺어지는 열매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이게 영적으로 참 시원해지네요. 그 잠언 25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할 때 땀 흘리면서 참 무더운데 그때 가져다 주는 냉수 한 그릇, 그 얼음물처럼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음지나 양지나 가리지 않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시원하대요. 어렵다고 빠지고 힘들다고 빠지고 시간 없다고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데 그렇게 시간 없는 분이 그럼에도 와서 불구하고 단 5분 있다 가더라도 저분은 참 아픈 분인데 근데 저분이 작정하고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감동이 돼요. 아프지도 않은데 나 이래서 못해요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나도 다음에 저래야지, 나 혼자 왜 고생해, 그게 나쁜 본이 되어서 서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픈데도 그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 아픈 사람 보면 기도라도 한번 더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픈 사람 보면 가만히 있어. 그 사람 아픈 분이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 못해요. 아프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에서 뭐라고 해요? 아프면 가만히 있어. 여기 앉아 있어. 여기 쉬어. 왜 나왔어? 쉬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공동체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시원케 되는 거죠. 시원케.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 16절에 보니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런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과 무질서입니다. 교만하고 무질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되면 그 공동체 질서가 무너집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럼 질서가 깨지는 거죠.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 특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교만한 사람은 비방 많이 해요. 판단이 많이 서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단이 많아지게 되는, 그러면서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위에 있는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지 않는다. 무질서가 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뭘까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그럼 교회는요,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그 질서를 어떻게 세우느냐?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 속에 어떻게 해요?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함께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됨. 아까 이야기했던 힘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힘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하게 되면 그 작은 힘과 주변의 강한 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힘이 되는 거야. 하나의 힘. 그럼 내가 내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내 연약함 속에서 상대방의 강함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니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함께 수고하는 거.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로를 돌아보고 무난하라.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사를 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를 깊이 돌아보고 그저 육신의 상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돌아보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요. 영혼의 안부.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편한 것 좋아하고 안 주고 안 받기 이게 좋잖아요. 그렇죠? 신경 쓸 일 없고 안 주고 안 받기. 교회는 근데 자꾸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신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자꾸 주라고 얘기해요. 왜요? 주게 되면 받는 사람이 고마워서 또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것을 패한다. 히브리서 기자 그렇죠 얘기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해야 될 일은 뭐냐?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모여라라요. 모여라.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여라. 왜요?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된 공동체, 모여 있는 공동체. 죄송한 비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게 주님 오셨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면 주님 힘드시잖아요. 모여 있는 공동체. 부모가 자식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일일이 다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한 곳에 형이 동생들을 잘 건수하면서 야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야 여기 있어야 돼 하고 잘 모아져 있다면 쉽게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부모가 안심이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 교회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모여있는, 함께하는,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마지막 편지 마지막을 채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 말씀 마칠 텐데요. 이제 생명의 삶 공부가 이제 지난주로 강의는 다 끝났고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생명의 삶 공부를 하시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적는 게 제 설교한 내용을 적지 마세요 그랬어요. 설교의 내용 첫째 되지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라, 두 번째 작정해라, 섬기기로 작정해라. 그거 적어놓고 집에 가서 볼까요? 안 봐요. 정리한 거 보세요? 안 봐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졸지 않으려고 적으신지 모르겠는데 생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설교한 내용을 적지 말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돼 실천한 내용을 그걸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생명회상 하시는데 그분도 이제 강의 막 적고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진짜 가르쳐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뭘 적어야 되냐면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나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래 한번 실천해 봐야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래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지. 차 한 잔 마셔봐야지.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더 강하게 남아요. 그걸 해야 이 말씀이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삶을 통해서 이게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가 이거 적어가지고 공부하고 하지도 않을 거고 이 말씀을 살아내야 이게 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나 오늘 4가지 얘기했잖아요. 첫째 사랑해라. 그럼 사랑은요 형편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고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 근데 우리 인격이 못났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 있잖아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안 받아줘. 그래서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작정해야 되는 거다.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순종해서 질서를 세워라. 그리고 서로를 돌아봐라. 오늘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굴까? 주님은 작은 자에게 냉수함으로 대접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오늘 전도하고 다음 주 방학이래요.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이 뭘까? 오늘 찾아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남자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할게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동서남
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앞에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모든 일을. 그러니까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 속에 대해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가?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섬기기로 작정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하는 작정하고 형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 일이 있다면 거기 하나가 되어주는 거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일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 그게 아니라 함께 모두 그리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걸 깊이 기도하게 될 때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유지 전생 그만두시고 이제 사역자를 구하는데 지금 이제 사역자를 구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아요. 참 좋은 일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일이니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그 속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